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금 아이들과 함께 혼란 같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성찬 예식하고 축복의 안수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저는 한 분 한 분 기도를 준비할 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아이들, 어른들, 특히 많은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층에 있는 우리 서경이, 최경이 내 축복의 안수할 때 18년 전에 제가 부임해 올 때 그때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고영희 장로님 우리 손녀들인데, 근데 18살, 19살 된 것 같은데 다들 이쁘게 자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녹록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근간에 서울시청역 앞이라든가 많은 사고를 볼 때 아니 이게 사고 날 건가, 이런 것도 사고 있나. 나는 자동차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는 비행기를 안 타니까, 나는 배를 안 타니까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냥 길거리 서 있는 그 상태에서도 운명을 달리해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잔잔하면서도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상반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요, 나는 노력한 게 없는데, 한 게 없는데, 나는 부족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7월달, 8월달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있고요, 태풍이 있고요, 또 많은 차량을 활용하기도 하고, 성경학교 캠프가 있고, 우리가 휴가를 가기도 하고 여러모로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걸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퀘스천에 대한 이 답을 성경은 첫 번째,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정 생활을 잘해야 된다. 우리 여러분이 예준이 학생이 읽은 46절 보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언제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이건 어떤 때는 예배, 어떤 때는 교회 안 오고, 그게 아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할 때 이 예배당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이런 다윗이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했을 때 이게 시편 27편인데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 것이다. 성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초막,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앞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다윗의 이 신앙 고백적인 이 고백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의 궁중의 첫날보다 나을 정도로 예배당을 사랑했던 이 다윗도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많은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뭘 배울까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당에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반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문제는 다양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은 돈이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수 한 분이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하나님은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이 막아줄 거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걸 믿고 나가는 자는 안전하고 평화롭고요, 든든하고 마음이 갈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생활을 잘하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근간에 이걸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이걸 현대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두 가지로 보면은
교회 생활 못지않게 가정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이런 자리를 지킬 뿐 아니라 집에 가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애찬과 성찬을 띠고 기쁨과 순전함에 떡을 깼다, 예배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이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2명이든 3명이든 사도신경부터 예배처럼 예배 안 드려도 5분을 드려도 3분을 드려도 혼자라도 가정의 재단, 한번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속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우리 가정을 우리 속회원들 초청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면에 개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다 무너졌어요. 근데 악한 영들이 막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이런 가정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을 속도원들이 와서 예배하면은 다음에는 있어서 안 될 것들이 침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 장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때 한 번만큼이라도 우리 속도원들이 와서요, 이 집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속도원들이 모여서 누가 아파, 누가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어, 그러면 예배 드리고 기도부장이 가운데 딱 그분 이렇게 앉게 하고요, 등에다 다 중보기도 한번 해보세요. 뜨거운 눈물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예배로 개방하는 거, 그리고 다른 건 조금 막으면 좋겠어요. 막 술 친구들,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물어보도 않고 오는 거예요. 한번 열어주니까. 거룩한 예배 회복되면요, 오도 안 해요. 그러면 가정이 막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기 1장과 42장 있는데요, 1장의 욥이 얼마나만 복을 받았나. 1장 1절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렸어. 그런데 10아들이 있는데, 10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7, 딸이 3인데 아들이 생일날 맞이하면 누이들을 다 모시고 형님들을 모시고 아버지 엄마를 모시고 잔치를 베푼 거야. 생일날 잔치가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욥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아들들 딸들 이름으로 10마리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우리 애들 죄졌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이런 흐트럼을 살았을까? 그걸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회개하면서 자녀를 축복해줄 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1장 한 5절 한번 이건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들이 계획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주의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욥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네. 그런데 이겼어요. 왜? 이런 가정인데 10명이 다 죽어나가요. 그 많은 유산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악창이 걸리고 막 온몸에 부인도 막 떠나가게 되고 막 새 친구가 막 욥을 돕기는커녕 욥을 막 저주하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은요, 이런 고통 앞에서요, 하나님이 오직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거야 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42장 가니까 10아들 살려보냈죠. 그 재산을 갑절로 줬지요. 그 이름 앞에 악한 경우를 봐라, 내가 증거하는 욥을 봐라. 욥이 고통 앞에 시련 앞에서 믿음을 지켰지 않냐. 이런 욥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자. 한번요, 따라합시다.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오늘부터 어디 가도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당 하면 안 돼. 무슨 일 어디 가도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칭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입으로, 모션으로,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아멘 합시다.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그냥 쌓아서 썩어지고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걸 흘러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게 돼요. 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했을 때 먼저는 물질은 맨 마지막이야. 먼저 마음을 주고 사랑해주고 진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물질부터 주면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는데, 제가 이 긍휼을 웨슬리안 타임즈 한 장로님이 글을 쓰는 가운데 이 긍휼을 잘 풀었더라고요. 지금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서울의 백왕교회 이학성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회했는데, 이분이 그 교회 빚이 90억인 가운데 오셨어요. 거의 빚을 희한하게 다 갚았는데 빚 있는 가운데도 대민활동한 거야.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인들이 가난해도 교회를 통해서 교인이 구제받는 게 아니고 가난한 교인들도 그 가난한데 쌀 한 대박 두 대박 내가지고 막 동사한 모습 이거 주변에 막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칭송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긍휼을 베풀면은 이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를 칭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라틴어로 스플랑 크니 쪼마이라는 거예요. 이 스플랑 크니 쪼마이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는 뜻이 상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남편을 봤어요, 아내를 봤어요, 우리 아이들을 봤어요, 요양원에 있는 엄마를 봤어요, 시어머니를 봤어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 우리 어머니구나, 우리 남편이구나, 우리 아내구나, 우리 아이구나, 아, 우리 이웃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이구나, 아, 병원에 입원했대. 그게 하나의 흉보는 이야기가 아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가정 살려주세요 하면서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장로교 영락교회 우리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이분이 피난 온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영락교회를 만드는데요, 상상도 못하는 복을 받은 거야. 그때 그 영락교회 그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근데 30년 40년 50년을 목회해도 계속 가난한 사람은 가난했대. 그걸 후회했대. 하나님, 왜 내가 가난한 자들 구제하도록 동참 모시겠을까요? 뭔가 구제할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미군 구호물자를 엄청 내고 교회만 오면 막 쏟아 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평생에 그냥 얻어 드시면서 감사를 몰랐고 내놓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번 있다면 가난한 자들도 어려우면 그 형편에서 쌀 한 대박, 쌀 한 말 해갖고 남에게 흘러보내라.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은, 이 다음에 그랬잖아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막 초청을 하는 거야. 왜? 그들에게 갚을 것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이, 예수님, 우리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그때 내가 배고팠거든요, 헐벗었거든요, 내가 옷을 입었거든요. 그때 그들이 축복해주고 그때 변상해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갖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은요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마지막입니다. 한번요, 2장 47절 시작. 그들은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건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사랑을, 내 물질을, 내 땀을, 내 몸을 내어드리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되고 아프고 우리는 누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이걸 교회적으로 보면은 교회에게 부흥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가정으로 보면 가정의 사업장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지금 IMF가 더 어려워. 코로나19에 다 어려우니까 교회도 부흥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당연해 하면서 부흥 안 되는 걸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할 만한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반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람의 문제, 어떤 예측 불허 사건이 우리 앞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없냐하도록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까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교회 생활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교회 생활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생활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 생활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칭송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찬미하는 삶을 이웃에게 긍휼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안 될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
어린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가르치는 거야.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해야 돼.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해서 부모님이 너 고3 아니냐? 너 오늘 학원 가야지. 엄마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오히려 엄마를 그런 면에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이들이 항상 헌금을 가져오게 해야 돼요. 11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11조면 5,000원에 500원이 11조.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요, 축복기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이면 교회 간 날이야. 어릴 때부터 훈련되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 되어도 그게 몸에 배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면 복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애들도 막 세상에 뺏어가, 세상에. 요즘 우리 아이들도요, 그 리더자가 하나 있대. 인터넷을 통해서 뭘 구한대. 우리 애들은 그거 알도 못할 거예요. 사탕 같은 거래요. 한 번 부수니까 세상에 이런 맛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냐? 그 다음 단. 한국의 청소년들 지금 보통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애들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학교도 우리 모두가 다 성찬받고 안수받고 이 말씀 받은 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 아니야 이게 아니라 190 아니 이거 언제 주보가 나왔냐? 288장 이거 부르시면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